절 말씀 두 번을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6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볼 것이. 다시 한번 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볼 것이요. 예. 성경은 지금 잘못 기록이 됐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홍콩은 아마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이 제일 많은 그런 동네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이 홍콩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친구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교회 성도들을 모시고 치앙마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선교를 하고 또 이 선교사 그 친구의 안내로 좀 유명하다는 그 식당에 가서 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맛있게 먹다 보니까 제가 홍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맛있기는 맛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다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저만 뭔가 홍콩에서 먹던 그 음식과 조금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은 없었어요. 제가 큰 감동 없었습니다. 워낙 이 홍콩 땅에 맛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큰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느끼려면 1차적으로 먹는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해결이 되어서 이게 배가 부르고, 아마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하는데 오늘은 먹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먹고 이렇게 배가 불러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나누고 그 속에 또 기쁨도 느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누구가 있는데 이분이 먹지를 못해서 허기를 느낀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시지를 못해서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그럼 굉장히 고통이 더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줄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목이 마른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줄여 있고 너무 목마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우리 생각할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먼저 이 줄여 있고 줄임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배고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목마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낀다 혹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침사추이에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확 몰려요. 굉장히 몰려가지고 주로 맛있다고 하는 식당으로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줄을 서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진짜 맛집은 어떻습니까? 10분, 15분, 어떨 때 20분까지 줄을 서야 됩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한국에 와서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줄 서는 걸 잘 못해요. 줄 서는 거를. 그래서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안 먹겠다. 차라리 내가 맥도날드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줄을 잘 안 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 서게 됩니다.
홍콩의 문화를 알게 되면 줄을 서서라도 먹게 되지요. 10분, 20분, 진짜 맛있는 곳은 뭐 한 30분도 기다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어떤 일이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먹습니다. 진짜 내가 먹어야 된다. 너무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너무 지금 목이 마르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먹고 마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요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뭐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 내가 한 4끼 정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정말 배가 고프고 정말 목이 마르면 마시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샘을 파서라도 마십니다. 진짜 목이 마르라서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샘을 파서라도, 땅을 파서라도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그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여러분 물을 마시는 곳으로, 음식을 먹는 곳으로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굉장히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다, 배가 고프지 않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내가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른데 뭐 채워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 사람은 채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 졸린 자는 복이 있어서 목마름이 채워지고 배고픔이 채워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정말 마시지를 못해서 흙탕물을 먹는 그런 아프리카 아이들, 또 어떤 분쟁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포로가 되어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 먹지 못해가지고 몸이 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슨 지금 가자지구, 아프리카에 지금 기근이 있는 그런 곳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흙탕물 막 그렇게 뭐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파가지고 그 흙탕물에다가 이 그릇에 물을 담아가지고 다 이렇게 어깨 메고 이렇게 머리 쥐고 가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영상에 나와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여러분 너무 줄여가지고 바싹 말라있는 그런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우리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상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배가 고파가지고 있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줄여 있고 목말라 있는 어떤 육체적인 그 어떤 상태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영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목이 마르고 지금 줄여 있고 배가 고파 있고 지금 갈급해 있는 그 사람의 그 상태는 조금 마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배고픈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줄여 있고 지금 목이 마른 이 사람은, 이 상태는 있잖아요. 그 죽어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고 너무 줄여서 죽어가는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지금 필요한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죽어가는, 마치 죽어가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먹고 살만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하지? 참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 사람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태, 이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춘기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돌아보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거의 한 세 사람 먹는 정도의 그 도시락을 2개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첫 수업 다 끝나고 나면 도시락 하나 까먹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1교시 끝나면 도시락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좀 허기가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둔 그 가정은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해 두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해 뒀는데 애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그 아이에게 있다는 거지요. 건강한 사람은 아이든 어른이든 어떻습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건강한 사람 밥을 먹어야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 사람이 먹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마시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분명히 맛있는 것이 있는데 안 먹으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건강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을 때 영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은 건강한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굉장히 지금 건강하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도 최고로 착복을 많이 하는 세리장이어서 사람들이 그 부자 삭개오,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삭개오를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 있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굉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저분은 나와 좀 이렇게 나의 어떤 영적인 그 갈급함, 나와 친구 될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분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자기는 키도 너무 작았습니다.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에 보지 인터넷으로 보지 아마 그럴 겁니다. 다음에 인터넷이나 요즘 스마트폰 그거로 내가 대충 보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삭개오는 안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안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급함 때문에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성경에서는 나무에 올라간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런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나무에 안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저주받았다고 그러니까 나무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잖아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밑으로 지나가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그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 그를 만나 주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있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안 돼. 거리가 문제가 안 되고 시간이 문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봅니다. 기차를 타든 차를 몰고 가든 비행기를 타든 여러분 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를
만납니다. 만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사님, 총각 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전사님이 이게 월요일 날 새벽만 되면 이게 기도 다 끝나자마자 있잖아요. 막 불이 나게 그분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전사님? 기차 타고 지금 서울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기차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있잖아요. 그냥 이 막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막 뛰어가지고 있잖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뛰어가지고 딱 가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휴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휴일 때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이 KTX도 아니고 무궁화호였습니다. 강경에서 가려고 그러면 무궁화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그 무궁화 타고 가면 뭐 2시간 반,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막 가서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당신 너무 좋아한다.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놓고 있잖아요. 전화도 안 하고 와서 만나지도 않고 뭐 시간이 되면 가지요. 막 그렇게 말한다면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있죠. 전화도 안 하고 있잖아요. 뭐 만나지도 않고 무슨 이제 뭐 카톡도 보내지 않고 그런데 좋아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지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도 가야죠. 사랑하면.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 가서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면. 그 갈급함. 그 사람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만나는 이게 갈급함이죠. 이게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부흥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해요. 이 갈급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갈급함이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갈급함이 언제 생길까요? 이 갈급함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서 나의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구나.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자기를 발견했을 때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 애통해할 때 갈급함이 생겨요. 갈급함이. 말씀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딱 진단이 되면 그때 진짜 갈급함이 생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그래요. 뭐 그냥 뭐 편하게 지내지요. 그러다가 정기 검사 때 CT를 찍고 MRI를 촬영했는데 자기 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급해집니다. 굉장히 갈급해져요. 어느 병원에 가야 되냐 내가 지금. 어떤 의사를 내가 만나야 되냐. 어떤 치료를 받아야 돼. 굉장히 갈급해집니다. 그걸 모를 때는 심각한 것을 모를 때는 뭐 그냥 뭐 편안하지요. 뭐 만날 사람 만나고 할 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합니다. 근데 진짜 딱 진단이 돼가지고 자기 현재 상태를 딱 알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갈급해져요. 의사를 찾고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병원을 찾기에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상태를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그런 자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지요. 깨닫게 되죠. 그 자기가 얼마나 줄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복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줄여 있고 얼마나 목말라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걸 알 때, 이걸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예수님은 너 너무 복되다. 너 너무 복되다.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배부르게 될 것이고 목마름이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안 찾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먹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음식을 찾습니다. 내가 목말라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는 사람은 물을 찾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이랬습니다.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먼 외국 땅에 가서 뭐 흥청망청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아, 뭐 이렇게라도 나는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라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줄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줄였을 때는 여러분, 줄여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는, 배고플 때는 쥐염 열매를 먹었지만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18절까지. 여러분, 그냥 막 줄였을 때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죽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그냥 종살이 하면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갈급함, 열망이 그 탕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의 그 기자도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는데 어느 정도 갈급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40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은 어떤 사슴입니까? 물을 안 마시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 사슴이에요. 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슴처럼 나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막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빛이 딱 비춰져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막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 괜찮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조금 아픈 데는 있어도 뭐 죽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자신이 진단이 되고 이제 내가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갈급해집니다. 굉장히 갈급해져요. 여러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진짜 딱 비춰져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딱 알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목숨을 걸어놓고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여러분, 무슨 장애물 다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장애물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으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진단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장애물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버지 집에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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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복이 있다고 어느 부분에 그럼 줄여 있습니까? 음식이나 물에 줄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에 줄여 있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에,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의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입니다. 의.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한 1억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뭔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자기가 한 3천만 원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나 용서해 달라고. 빌린 것도 아닌데 있잖아. 그래 막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갑자기 누가 나한테 주면 용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해도 누가 한 3천만 원 줬다 그러면 용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얼마 드리면 될까요? 한 1억 드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홍콩 달러로 한 1억 불 드리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US 달러로 한 1억 드리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 다 드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요. 가진 것 다 드려도 하나님 그거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않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몸부림을 쳐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전에는 시도를 하지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방법들을 가지고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제안을 그때 딱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안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배부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신령한 생수를 통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다른 거 붙여가지고 세상에 계급장 달고 내가 했던 좋은 일, 선한 일 이거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전적으로 내가 딱 붙들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단번에 만족시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시도를 해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주님 정말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붙들 때 하나님을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만족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갈증이 치료돼요. 한 번도 만족이 안 된 내 인생에 너무 만족이 안 되니까 남편을 바꿔버렸어요. 대단한 여자지요. 근데 그 바꾼 남편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바꿉니다. 1호 바꾸고 2호 바꾸고 6호까지 바꿨어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만족을 주셔요. 너무너무 기쁜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물통이 버려두고 막 달려갔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에게로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식이 너무 많습니다. 간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간식이 우리 주변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로 안 갑니다. 주님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간식이 있습니다. 그 말고도, 주님 말고도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러면 집에서 밥 안 먹잖아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뭐 단 거 이것저것 막 군것질하고 오면은 집에 와서 진짜 먹어야 될 밥은 안 먹거든요. 안 먹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간식이 있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야 될 주님에 대해서는 안 만나. 주님이 낯설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낯설 때가 많아요. 인터넷에 간식 굉장히 많습니다. 스마트폰에도 간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한 그 예배들, 굉장한 설교들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성을 느끼게 하는 책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듣고 보고 읽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됐구나. 나는 이제 됐구나. 이 정도면 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이 줄로 재어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우리 애진교회라는 이곳에 줄을 딱 재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갈급함을 해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간식들, 너무 많은 것들 있지만 여러분, 그거 자꾸 우리가 먹고 듣고 읽고 보고 하면은 이 줄로 지어진 이곳이 시시해져요. 굉장히 시시해져요. 이 모임이 있잖아요. 굉장히 갈급함이 사라져요. 꼭 굳이 와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 뭐 우리 예배 꼭 드려야 되고 기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화려한 예배도 많고 너무 대단한 설교도 많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뭐 스마트폰에 막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 많습니까? 이거 듣다 보면 여기 강단이 시시해지는 겁니다.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주식이 있잖아요. 이게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다른 거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먹다 보면, 아주 순수한 그걸 먹다 보면 별로 간식이 안 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주식은 아니지만 좀 건강해져야 됐다 해서 호밀로 좀 빵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호밀 빵을 좀 먹었습니다. 이걸 뭐 한 몇 년 먹다 보니까 이 박력분, 중력분으로 만든 부드러운 빵이잖아요. 이걸 잘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아주 딱딱하고 아주 이게 오래 씹어야 되는 호밀빵을 한 몇 년 먹다 보니까 박력분, 중력분으로 만든 빵이 별로 땡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미 딱딱하잖아요. 거칠잖아요. 이거 먹다 보면 맛이 있습니다. 다른 거 가미하지 않아도 맛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말씀을, 진짜 우리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한 장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읽는 사람은 한 장을 정말 읽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한 장을 다 읽어내면 어떻습니까? 2장 읽어냅니다. 2장. 3장도 읽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왜 이래 시간이 안 가나 자꾸 봅니다. 이게 스마트폰 보면서 시계 자꾸 봐요. 10분 기도하기 어려워요. 10분 딱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20분, 30분 나갑니다. 이게 막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일이 있지. 우리 교회가 지금 주변에 성도들이 다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가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갈급함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급함이 있다면 서울대학교가 멀어서 못 갑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멀어서 못 갑니까? 여러분, 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요. 다 가요. 전에 우리 교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새벽에 또 40일 작성하고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 뚱촌에서 이 뭡니까? 유모차 끌고 있잖아요. 왔습니다. 유모차. 그 애들이 많았거든요. 오늘 우리 뭐 준이도 이렇게 와 있지만 준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왔어요. 지금 키가 얼마나 큰지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물어봐서 뭘 먹었냐 내가 물어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뭘 먹었는지 이야기. 그 아이들 끌고 왔어요. 어떤 분은 저기 어디입니까? 타이타임입니까? 홍콩성 너머에 있잖아요. 거기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어요. 와가지고 저 뒤에 막 유모차 막 갖다 놓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했어요. 갈급하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모든 부흥의 시작은 이 갈급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시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갈급함을 주심으로 개인에게 또 교회에 딱 주심으로 있잖아요.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좀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보고 양이 좀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이는 우리의 예배 시간 주일만 공예배는 아니죠. 다 모든 예배가 공예배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갈급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를 이렇게 딱 지어준 이 구역에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예배에 힘을 쓰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물건만 있어도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를 안 도와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싹 듭니다.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어떤 물건만 나에게 있어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파트 평수 조금 늘어나잖아요. 주님이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더 넓은 그런 곳 이걸 내가 갖고 있다. 이제는 나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넓은 곳에 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를 소유하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좀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결핍이 느껴지는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갈급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선임 목사님이 사택을 지었어요. 근데 그 시골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교회가 1000평입니다. 1000평.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사택을 지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사택을 지었어요. 우리 여기보다 훨씬 큰,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큰 여러분 이 사택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탁구대기 갖다 놓고 탁구 쳤습니다. 얼마나 사택이 큰지. 저는 여러분 갔다 오면은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있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해. 너무 집이 횡하니까 가진 게 너무 없어.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웬가하는 거 갖다 놔도 이렇게 잘 보이질 않으니까 나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홍콩에 오는 일 때문에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수거책이 얼마나 뭐가 많은지 있잖아요. 3분의 1을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왔는데도 많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갈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